37편 12절에서 26절 말씀.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부러워할 수 있는 믿음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 또 기도 속으로 들어가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풍성한 은혜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그 영적 은혜를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그 공급하심의 은혜로 그리고 그 공급하심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이 찬양합니다. 광고 두 가지 드리고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저녁 7시 반에는 2022년 마지막 블레싱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도 중요한 것 모르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지만 사실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올해 마지막 금요 기도인 만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일하심을 준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일 새벽 예배는 12월 첫 번째 토요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저녁이 금요 기도회이고 또 내일 새벽이 12월 첫 번째 토요 새벽 예배이기 때문에 어쩌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다 나오십시오. 다들 기도가 또 예배가 생명이며 호흡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생명과 호흡을 선택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연말이어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럴수록 예배에 그럴수록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제 말씀에서 나눠드렸던 것처럼 시편 37편을 나누는 동안에는 동일한 제목으로 악인들의 형통 앞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지만 시편 37편은 잠언 말씀과 비슷하게 구절구절이 너무 귀한 말씀이고 너무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어제는 악인들의 형통함 앞에서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죠. 첫 번째는 지금이 아니라 영원으로 살라고 하는 도전이었고요. 두 번째는 누림과 소유가 아니라 부르심과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도 연이어서 악인들의 형통함 앞에서 무너지고 흔들리고 또 시기하는 그런 영적 사람들에게 영적 도전을 하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이 영적 도전을 가지고 이 시대,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악인들의 형통 앞에서 먼저 우리 오늘 본문 중에요. 어제 말씀 좀 못 나눈 게 있어서요. 4절과 5절 말씀, 어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넘어와 볼게요. 먼저 4절, 5절 말씀, 어제 말씀과 함께 좀 읽고 나눠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기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고. 아멘. 다윗은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시기도 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 너의 길을 맡기라 라고 도전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나눌 악인들의 형통 앞에서 첫 번째 나눌 것은 제사의 삶이 아닌 예배의 삶으로 사십시오라고는 도전입니다. 다시요. 제사의 삶이 아닌 예배의 삶을 사십시오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먼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절대로 우상 앞에 제사함으로 사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그리고 그 반드시 죄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사십시오. 제사와 인생의 예배의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얼핏 보면 제사와 예배 비슷한데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다고 악인들의 형통 앞에서 제사가 아닌 예배로 살라라고 하는가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을 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내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처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을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예배로, 그 유월절의 예배로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시내산으로 내려왔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한참이 되어도 내려오지 않자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는 말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한 신은 이 금송아지며 다시 우리를 애굽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할 존재도 이 금송아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미친 듯이 엎드리며 절하며 미친 듯이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많고 많은 우상 중에서 금송아지라는 것을 우상으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부러워하는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을 종으로 부려먹은 자신들의 주인이었던 애굽 그 사람들을 섬겼던, 그러니까 자신들이 당시 가장 부러워하고 가장 되고 싶었던 애굽 사람들이 제사했던 그 우상이 바로 금송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우상에게 제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상을 예배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상 앞에 제사의 시작은 부족함 때문에 시작되죠. 우상 앞에 제사의 시작은 바로 부족함 때문에 시작되죠. 그래서 구함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래서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제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다윗의 4절에서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5절에서 분명히 다윗은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 필요와 내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맡기라고 도전합니다. 제사는요,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배는 그분께 이미 받은 것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분을 기뻐하는 겁니다. 제사는 나를 위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맞는 길의 부족함을 도와달라고 제사함으로 나아가지만, 예배하는 것은 그냥 맡기며
예배하는 것은 그냥 맡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의 형통 앞에서 내게도 형통함을 달라라고 구하는 제사가 아닌 부족함의 형통함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래서 그분께 맡김으로 나아가 주께서 이루어 줄 것을 믿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악인의 형통 앞에서, 또 악인들의 성공 앞에서 그 형통함 그리고 그 성공을 내게도 달라고, 내게도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제사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게는 없는, 아니 그래서 절대 그들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기뻐함을 그들이 오히려 부러워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두 번째 악인들의 형통 앞에서 오늘 본문인데요, 12절 13절이에요. 12절 13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악인이 의인을 공격하고 이를 갈지만 주께서 그것을 보고 비웃어 주실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 절에서 그의 날 곧 그를 심판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도 먼저 결론부터 좀 나누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악인의 형통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거룩함으로 살라라고는 도전입니다. 다시요, 악인의 형통 앞에서 다윗은 능력으로 살지 말고 거룩함으로 살라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에게 힘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들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능력 있음이 우리에게 부러움의 이유가 되고, 반면에 의인이라 할지라도 능력 없으면 부끄러움과 한탄의 이유가 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 말씀에 그 악인이 의인을 치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힘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건은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힘이 있고 악인들은 능력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의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능력과 그 힘이 없어서 무너지고 쉽게 당하고 한결같이 패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능력 있다고 능력 없는 의인을 공격하는 그들을 다시요, 능력 있다고 능력 있는 악인들이 능력 없는 의인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악인들을 비웃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바로 그 구절에서 보시면 심판의 날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왜 비웃음과 왜 심판이 연결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능력으로 결정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힘으로 결정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능력, 힘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씻기었고 해결된 거룩함, 그 거룩함으로만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형통으로는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은 능력으로 결정나지만 의인의 형통함은 능력으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결정나는데, 마지막 심판의 날에서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거룩함으로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의 이야기를 좀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삼손이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심각한 위험과 어려움과 죽임을 당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들에게 삼손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를, 그러니까 삼손을 어떻게 양육하실지에 대해서 미리 다 말씀하시고 그 양육의 방법 그대로 하면 삼손이 사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양육의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삼손이 사사가 될 터이니,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사사가 될 터이니 칼 쓰는 방법을 가리켜라, 전쟁하는 방법을 가리켜라, 어떻게 하면 싸우면서 이길 수 있는지 가리켜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삼손을 양육할 때 포도주를 멀리하고 시체를 만지지 말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러니까 나실인으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삼손을 양육하라 라고 그 부모에게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블레셋, 그러니까 악인들의 형통함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곧 무너지고 그리고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싸우면서 이길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거 다 알려주지 않고 그냥 삼손에게 나실인으로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살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삶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이긴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이기게 됩니다. 능력이, 힘이, 파워가 이긴 것이 아니라 구별된 거룩함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세상의 능력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부러움 때문에, 그런 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러움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말한 것 같이 그 마지막 심판 앞에서는 능력으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그 앞에서는 거룩으로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조금 내려가서 25절과 26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악인들의 형통함을, 그리고 악인들의 성공함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되는 그 오늘 말씀에서 나눌 마지막 방법은요, 악인들의 삶뿐만 아니라 의인들의 삶도 보라라고는 도전입니다. 다시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도전은요, 악인들의 삶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의 삶도 보라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5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그리고 지금 늙기까지 본 것을 돌이켜보면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자손들이 배고파서 죽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악인들의 형통함이 부러운 이유는요, 우리의 시선이 악인들의 성공에, 또 악인들의 그 부함에, 그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며, 동시에 더 심각한 것은 그 악인들의 성공과 악인들의 능력을 볼 때 우리 의인들의 실패와 의인들의 넘어짐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악인들의 성공과 악인들의 형통과 비교하는 것은 의인들의 실패와 의인들의 무너짐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악인들의 형통함과 의인들의 형통함을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보시면 어떠실지요? 악인들의 형통함과 의인들의 형통함을 제대로 비교해 보면 어떠실지요? 그러면 악인들의 이 땅에서 형통함과 의인들의 그곳에서의 형통함, 악인들의 형통함을 누려가기 위해서 싸워가는 삶과 의인들의 형통함을 누려가기 위하여 공급되는 삶, 그 악인의 형통함이 분명 크고 분명 엄청난 것은 맞지만 우리 의인들이 누려가는 영적 형통함은 절대로 악인들의 형통함이 따라올 수도 비교될 수도 없는 넘치는 형통함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이요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의인의 형통함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함이 엄청나 보인다 할지라도 의인들의 형통함과는 비교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악인의 형통함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의인의 형통함을 구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말씀 기억하며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것을 소망하며 꿈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형통함이 아니라 의인의 고난을, 악인의 영광이 아니라 거룩한 부르심을 소망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소망함을 통하여 하나님 악인의 형통함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의인의 고난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악인과 세상과 죄인의 형통함과 부함이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무엇에 방향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고 꿈꾸게 하여 주시사 2022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세상을 향한 부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부러워할 수 있는 영적 준비를 감당하여 2023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의인의 응답이 세상의 부함보다 얼마나 강력한지를 경험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의 자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주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신 그것만으로도 그 악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저녁 기도회 때 함께 뵙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